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분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2장입니다. 찬송가 472장입니다.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왕국의 상태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 현재 유다 상태입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이죠.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야말로 유다는 지금 구제불능의 상태입니다. 구제불능의 상태. 병원에 갔는데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다. 이러면 그야말로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소리질러도 그걸 처리해 줄 재판관이 없답니다. 아주 지금 아무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 이게 지금 현재의 비참한 유다 왕국의 상태입니다.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을 해가지고 쓸만한 사람 다 잡아가고 성전 기물 다 가져가서 성전에서 제사도 못 지내도록 그렇게 내려앉은 상태인데도 아직까지도 백성들은 끌려간 백성은 2년 만에 돌아가리라 그거 믿고 앉아있고 여기 남아있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정착하라는 그 말씀조차도 거역하고 있는 그야말로
아무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쁘게 볼 구석이 하나도 없는, 불쌍하게 볼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백성, 현재의 비참한 상태가 남유다 왕국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는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걸 대비해서 유다 왕국이 뭐 했냐면은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집트하고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집트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를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말이 부족해도 그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거기에다가 빌붙어 지내려고 하다가 또 짬만 나면 거기다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은 전쟁에 나가지고 요시야 왕은 죽었지요. 여호아스 왕은 또 볼모로 잡혀갔지요. 여호야긴 왕은 또 허수아비처럼 서가지고 이집트 말을 꿈뻑 죽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나라 동맹까지 맺었는데도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두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 에돔 하나도 너를 잊고 찾지 않았습니다. 동맹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힘을 합쳐가지고 목숨 걸고 같이 막아줘야 동맹인데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동맹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들이 배신을 잘해서 그들이 신의 일을 저버려서 아니고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밑에도 보면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이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다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원래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다 죄 때문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이 주여 이 자가 못 보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참 못 보는 사람 마음에 못을 받고 대못을 받고 앉았습니다. 그게 뭔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 사람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고 그 자리에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말을 한 저 인간 도대체 누군가 싶은 원한이 사로잡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모든 환난이 어려움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남유다가 겪는 이 어려움은 악행과 죄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걸 피해보고자 동맹을 맺고 뭐 이런 것들 하지 말고 기쁘게 그 벌을 받는 게, 그 고통을 받는 게, 그래서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자리에서 딱 밭을 갈고 결혼하고 정착하고 그 벌을 기쁘게 받는 게 이 사람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거역하고 그야말로 이제 못 풀었다고 뒤에 가서 얻어맞는데 속에다가 스폰지를 대고 붕대를 감아가지고 그걸 좀 피해보겠다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더 두드려 맞죠. 자,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도 내게 받게 했다.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구제불능의 비참한 상태가 된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라는 거는 이 원인, 내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을 이거 모르냐.
분명히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이거 모르냐? 이거지요.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너의 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원인은 악행과 죄, 그리고 심판자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고, 그러면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범하였습니다. 라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심판자도 나오고 원인도 나오고 비참한 상태도 나왔는데, 근데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 원인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없다. 그럼 더 두드려 맞는 거죠. 끝까지 두드려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셨다가도 다윗이 그 죄를 인정하고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니까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심판 가운데 이제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 입구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배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벌을 70년 다 채우도록 끝까지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우리가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칠까,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빌었습니다. 왜? 70년 차면은 돌이키리라라는 그 말씀을 보고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었던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가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지요. 자, 16절에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이제 반전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너를 먹는 자, 모든 대적, 탈취해간 자, 노력질한 자, 이 남유다가 구제불능의 상태에서 당한 고통들입니다. 남들이 와가지고, 남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가져가고 우리를 좁혔다 이러면 정말 불쌍한 지경이죠. 억울한 지경이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이런 걸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먹는 자는 잡아먹히고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탈취를 한 사람은 탈취를 당할 것이고 노력질한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가 겪은 그 어려움, 그 어려움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바벨론이 이제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모든 나쁜 일들이 다 그들에게 죄로 쌓이는 거죠. 심판의 도구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다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거죠. 과연 아니나 다를까 메데 바사,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에서 배우기로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그야말로 깔끔하게 또 점령을 하고 왕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큰 전쟁 없이 꿀꺽 삼켜버린 거죠.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지금 15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심판자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17절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죠.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